성탄 때면 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게 됩니다. 오헨리의 단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은 아내의 너무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보면서 그 머리를 위해서 빚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 때가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특별히 이런 선물의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 백투 블랭크 9절 하반절입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봅니다. 여러분, 험불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험불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정말 내 가슴에, 내 생각 속에 이 험불의 의미가 꽉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사실 이 험불이라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예를 들어서 좀 추잡하고 정말 천에서 눈을 돌리기 싫고 같이 하기 싫은 그런 아주 낮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비열하기까지 한 그런 폄하된 모습을 나타낼 때 험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험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성품과 합쳐졌을 때는 아주 값지게 빛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비천한 말구유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은 부유하게, 넉넉하게, 호화롭게, 혹은 어렵게, 가난하게, 외롭게,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험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거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바로 내가 언제 이런 험불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었던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비천해졌던 순간이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기쁨이나 오늘의 만족함이나 혹은 오늘의 아픔이나 오늘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사회는 이런 험불의 의미를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은사를 한껏 높이고 여러분의 자아는 한껏 낮추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백투 블랭크라고 하는 의미처럼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잘못되거나 이 강약 조절이 안 되면 그 삶이 유치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 뭘까요? 이런 거죠.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선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마치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자꾸 높이면서 그것을 남에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공부를 정말 잘해서 우등상을 주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은 정말 못났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일단 뭐 잘생긴 순서대로, 아니면 뭐 재물이 많은 순서대로, 아니면 능력이 많은 순서대로 쫙 세워놓고 최고 좋은 선물부터 가려가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어울릴 만한 선물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블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시시하다, 변변찮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너무너무 시시하고 변변찮은 거죠. 정말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은사를 높이고 여러분의 은사를 빛내되 여러분의 자아는 한껏 낮추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남에게 자랑거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이 겸손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13절 하반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비천하고 비열하고 시시하고 변변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겸손해지다 보니까 그 겸손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위대한 방법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늙는다는 문제와 성숙한다는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는 문제일 것 같습니까? 나이 많아져야 성숙해지고 나이에 따라서 성숙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린 그걸 압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안티에이징, 웰에이징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늙는다는 문제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될 때 자꾸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웰에이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잘 나이 들어가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성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던 분이 오늘 세상 속에서 언뜻 보게 되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위가 조화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줍니까? 그것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적 의미죠. 마치 열매가 충실하게 잘 익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져야 될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무언가 이루지 못한 듯한 진행형의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라는 말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사회 생활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거기까지 계속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성숙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투 비헤이비어입니다. 16절 하반절,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소마죠.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데 두셨나 몰라요. 일단 교회를 주님은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에너지를 가리켜서 주님은 그것이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몸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의미에 사도 바울이 더 큰 의미를 부여했죠. 그건 뭡니까? 몸은 유기체다라고. 이 말이 너무 참 소중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몸이 당연히 유기체죠.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면서도 늘 이렇게 딱 그냥 내 말로 정의하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전의 의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이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것과 너무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유기체입니다. 고린도전 12장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눈이고요, 어떤 사람은 코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손톱.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어서 함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교우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필연적인 관계로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들락달락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됐다가 또 금방 또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가, 이건 유기체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음 가족은 유기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필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면희 자매, 우리 문성종 성도 지금 아기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어제 이후에 못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제 새벽 4시부터 산통이 시작됐다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났을까? 아직 안 났을까?
여러분, 뭐 아기 낳는 일이야. 그야말로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필연적인 관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자그마한 일까지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기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필연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기체라는 표현, 거기에서 우리는 결합이라는 말 혹은 합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로봇 나오나 모르겠어요. 로봇을 이렇게 뭐 서너 가지로 분리를 했다가 하나는 차 모양으로, 하나는 뭐 또 호랑이 모양으로, 또 하나는 뭐 기차, 그랬다가 그걸 탁 합치면은 하나의 큰 로봇가 되잖아요. 합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선물이 사실은 작은 거잖아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은사가 합쳐질 때에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움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유기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목적에 합당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합쳐서 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움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허락하신 선물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에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